시편 91편의 저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91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필요할 때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 필요할 때 찾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악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너무 여유롭고 또 평안하고 걱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그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힘이 든데도 내가 또 힘들다고 하나님 찾을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하고 실족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로 찾아와라. 나에게로 피하거라. 이런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가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내가 항상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 마음, 그 시각은 늘 하나님께로 내가 도망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도피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병으로 치실까? 또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겁내하면서 뭔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두려운 감정, 그런 부정적인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부모가 매를 좀 될 수가 있고 또 채찍질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도망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안 해주신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되면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무섭고 싫고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신다. 구원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피난처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믿음은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고, 그리고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염병에서 구해주시겠거니 나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한 끗 차이가 뭐냐면 믿는 것이 우리 교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조심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하고 우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우리도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도 감염도 되고 목사도 누구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죄지어도 병들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병에 건져주신다는 것이 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그것과 그것이 뭐가 차이냐라고 봤을 때는 나의 교만으로부터 나는 병에 안 걸릴 거야. 난 예수 믿으니까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교만하고 조심성 없고 나 자신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 인류에 대한 메시지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고 조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조심성이 없고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의 교만으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병도 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시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더 겸손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계속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태까지 1년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을 잘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 우리가 아마도 또 순종을 하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그 마음의 차이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렇게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전염병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절 말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게 비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면 우리가 내년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느냐, 네 힘으로는 안전할 수 없다. 나의 거처로 오거라. 그러면 천사를 명령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조심하고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고 또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해도 지켜주셨으니까 더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또 우리가 불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고 자기 품으로 피하길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병 안 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되면 딱 좋은데, 우리 사람이 그 마음이 항상 죄의 악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너무 근심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또 하나님을 또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너무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또 아무 생각이 없이 무책임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교만하거나 아예 불안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지 또 만만하게 여기거나, 계속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중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 또 벌벌 떨고 불안해 여기고 또 믿지 못하고, 내가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계속 어떤 삶의 염려 때문에 또 걱정을 또 했다가,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또다시 교만해져서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역시 나는 잘 살아남지, 역시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은 역시 이루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주 그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계시와 내 마음의 감정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얘들아 회개해라, 돌아오너라, 회개하고 십자가를 져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기도를 해도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가 그 두 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사인과 그 음성을 적극적으로 캐치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가 적구나, 감사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이 세상, 무조건 돈과 의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 중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못 듣고 안 들은 척을 하면 상황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시련이나 고난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건져주시면 그때 다시 감사하고, 그래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마치 사사 시대 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교만해지는 이 역사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광야 생활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또 뭔가 풍요로운 땅으로 사실은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고 결론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밟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알려다가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려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필요가 없고 경고할 필요가 없고 다시 낮추실 필요가 없는 사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미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순종을 한다면, 내가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사랑과 그 사역과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일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호와 사인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경고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미리 판단하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13절 말씀처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와 독사가 나타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보다 힘센 것들을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난을 밟아 누를 수 있고, 우리가 질병과 우리의 대적과 마귀들을 밟고 우리보다 힘센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계속 영광을 이렇게 받도록 높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도록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과정, 구원을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과정,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는 우리가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사자와 독사를 밟아 죽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병도 기도하면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가 찾아오면 마귀를 밟아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장수하게 우리가 오래 살도록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걸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지만 하시더라도 내가 결국에는 너희가 이 불순종을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직장생활하는 과정, 결혼하는 과정, 아이를 키우는 과정,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생각해보면 먹고 살고 살아가는 과정 같지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을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인생이 돈을 벌고 안정되어 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다가 돌아가는 이 과정,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다들 있겠지만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받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을 통해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종노릇 하다가
하인 하녀 신분으로 있다가 애굽 땅에서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있던 원주민도 쫓아내고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게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녹록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표대를 주시고 그것으로 가도록 내가 너를 점점 더 잘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시달리다가도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 줍니다. 네가 그냥 직장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인도 줍니다. 계속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뭔가 또 채찍질도 당하겠지만 끊임없이 그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곧 가나안이고 우리 인생에서는 뭔가 종착점이고 안정된 그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건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동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운명이 바로 사명으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그 삶의 모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설계하신 그 설계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그분의 구원을 확인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절대로 우리 삶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의 어려운 문제에 속해 있을 때 그리고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두려워할 적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너의 그걸 믿고 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또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두려울 때도 있고 또 무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지금 나에게 회개해라. 겸손해져라. 네가 나에게로 와서 피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기억을 하고 이렇게 퍼지는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로 피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도록 하실 것이고 모든 재앙이 닥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주님은 나의 편이다. 신뢰하며 겸손하게 그분 아래 피한다면 우리가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죄 짓는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과연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 인류에 대한 경고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나의 편이시고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보호하심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들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